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말씀을 먹는데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노아 방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종종 노아 방주를 여러분 가졌습니까? 구원의 방주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런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세밀하게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방주가 몇 큐빗 되고 높이와 길이와 폭이 얼마 되고 구체적인 모양이 어떻게 되고 이게 성전의 모형과 같다 세세하게 그렇게 설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세하게 치밀하게 잘 가르쳐 주셨구나, 이것이 열쇠입니다. 종종 방주의 모형을 보고는 조선업 하는 분 가운데는 세계에서 제일 안정된 배의 모형의 비율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크기를 연구한 사람들 가운데는 노아 방주의 발견이라는 이런 책을 보게 되면 전 세계의 동물들을 이 방주에 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3분의 1밖에 차지 않는다. 삼부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또 아라랏산에 있는 방주를 발견했다. 이번에 중국에서 거기 가서 발견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방주가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벨탑이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하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실 아라랏산에 있는 그 방주는 러시아에서 발견했죠. 러시아에서 인공위성 석탄을 탐색하는 인공위성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나가다가 지구를 이렇게 몇 바퀴 지구를 돌고 자꾸 돌면서 석탄이 어디에 묻혀 있는가 탐사하는 가운데 거기 막대처럼 시커먼, 아라랏산에 시커먼 그런 물체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찾아 나서게 된 일이 있었죠. 이번에 그런 게 아니고 벌써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종교적인 물음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구원하셨을까? 그런 종교적인 물음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 과학적인 물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산에다가 지으라 하지 않았어요? 기가 차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미친 사람처럼 산에 배를 짓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또 노아 혼자만 지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부들도 와서 다 지었겠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돈도 주고 그러면서 인부도 쓰고 나무도 해다가 여러 사람이 와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겠지요. 근데 얼마나 비난도 많이 받았겠어요. 온갖 말도 듣고 미친놈이란 얘기도 듣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에 들어갔던 노아 식구들은 그것을 믿고 했지만은 나머지 일하는 사람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었으니까 긴 병에 장사가 없다고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난 노아를 볼 때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듭니다. 순교하는 것, 그냥 고통받다 그냥 확 죽으면 되지요. 근데 오랫동안 고통이 지속되면 쉽지 않습니다.
일하는 일꾼들이 있었지만 비웃음하면서 일하는 인부가 있고 거기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일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가슴이 참 짠합니다. 이 일하면서도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그거 하면서 내가 이거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았겠어요. 내가 정말 잘 들었을까 그런 의심도 되고 회의도 들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답답함도 있었겠고 욥의 고난 생각하고 욥이 믿음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 욥보다도 이 노아가 더 참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같이 더불어 있던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다 죽을 것 생각하면 어떠했을까요? 그런 점에 본다고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믿음의 시험대 위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믿음대에 서 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부단히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노아는 아니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또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잔뜩 붓게 되면 비를 잔뜩 붓게 되면 이 노아 방주가 정말 견딜 수 있는 겁니까? 동강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룰 겁니까? 이런 질문을 노아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노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답했을까요? 야 시끄럽다 일만 해라 그랬을까요? 물론 모세 같은 경우 자꾸 질문하니까 야 시끄럽다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답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 노아가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아마 기다려봐라.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노아가 이해가 됐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태어나리라 살아나리라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한 것을 보고야 알게 된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명해도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았겠지요. 어쨌든 그런 볼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야 그때 돼보면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아니면 그냥 침묵하셨으리라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야 언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할 것인가? 여러분 이민 목회하면서 이 카나다에 와서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다 기도 응답받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현실은 그렇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호소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게 의미가 있는가? 그런 질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다렸다. 그런 의미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기 유학원 가정들이 많이들 한국에 갔다고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물론 뭐 유학생 부모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민자들, 그 가게하는 분들,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기만 그런 것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 고통이 길어지게 될 때에 무의미성을 느끼게 되고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돼야 될 건가? 이런 질문도 또 회의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한 바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때가 되면
확연히 알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것을 그때서 활짝 알게 되는 세계. 이 세계를 우리는 믿음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어도 모르는 세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 침묵하신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잘 참고 인내하는 것.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7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노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노아가 마지막에 들어가겠죠.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누가 들여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았다. 이 노아 홍수 사건 보게 되면 절대 주권자가 있는데, 절대 주권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사건이 있는데 그의 등장인물인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온갖 좋은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조연출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왜 날 못 알아주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역사의 주체가 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넉넉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간직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 이 노아는 방주 안에서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질 때 이거 참 이 배가 견딜 수 있을까? 천둥 번개 치는데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울렁울렁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비가 이렇게 오래 오고 물이 빠지지 않게 되면 이 먹을 음식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동물들이 다 먹을 것이 다 남아날까? 동물들끼리 싸우지 않을까? 멀미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마 걱정 근심 많이 할 만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노아의 깊은 신뢰, 믿음, 안정감, 그게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노아는 방주를 신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튼튼하냐 안 하냐, 얼마나 역청을 잘 발랐느냐, 그것 아니고 설사 구멍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이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방주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으면 열으실 날이 있겠지, 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래봤자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입니다.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봤자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하나님 체면에 뭐가 됩니까?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배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겨야 됩니다. 다음에 그 야곱의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던 사람 아닙니까? 놀래게 한 사람 아닙니까? 노아도 방주에 들어가 있으면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아이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이까짓 건 못 기다려? 아이고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문 닫았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열 날이 있을 거야. 이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좋은 시간, 귀한 시간 가족들이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창문을 열고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냈다고 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비둘기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만이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러면 그때 나갈 것입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그런 의미로 그는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이 노아의 식구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봐도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온 식구들이 나와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거기서 제물을 바치고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더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 노아와 함께 언약을 다시금 맺습니다. 다시금 맺습니다. 그것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늘에 무지개를 띄워둡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무슨 모양과 같습니까? 이렇게 무지개 있는데 무지개는 활입니다. 활. 활은 전쟁을 의미하지요. 싸움을 의미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 전쟁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상징인 이 활을 하늘에 걸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하고 활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셨다. 평화와 화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웃 간의 화해를 이루고 남과 북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면서 다시금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평화 협정을 빨리 맺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서로 잘 지내자고 해놓고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랬으면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걸어놓고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여러분과 자식 간의 문제, 아니면 다른 교우 간의 문제, 아니면 민족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무지개 언약처럼 평화의 언약이 되고 다시금 화해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방주를 만든 이 은혜의 노아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해 걸어가고 하나님 명령에 준행해 가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게 하실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잘 평안히 지내고 이런 기회에 더욱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무지개를 하늘에 걸고 활을 하늘에 걸고 이웃과의 평화를 세워나가는 평화의 사도로 이루어져가는 귀한 일꾼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담겨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